살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성경에 보니까 달리기 경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달리는 거, 단거리 달리기도 아니고 그것도 멀리 달리는 장거리 경기, 마치 마라톤 경기라고 할까요? 인생살이는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가는 그 시간, 길고 긴 인생에 달리는 마라톤 경기하고 비유를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지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을 해라. 오늘 마라톤 경기는 쉬운 경기가 아닙니다. 일반 경기하고 달라서 2시간 이상을, 최고 선수들도 2시간 이상을 3시간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것이 마라톤 경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마라톤 경기 춘천 마라톤 대회 있죠. 조선일보가 하는 거. 한 10,000명 이상씩 마라톤 경기하죠. 유명한 뉴욕 마라톤 대회, 또 보스턴 마라톤 대회, 런던 마라톤 대회, 이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마라톤 경기는 중도에 뛰다가 기권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문제는 끝까지 이제 골인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만일에 뛰다가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또 반칙해서 차 지나가는 거 차 타고 가버린다든가 오토바이 타고 간다든가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가면 반칙하니까 실격이에요. 오직 2팔 2다리로 그 긴 시간을 뛰어야 되는 것이 마라톤 경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거, 얼매이기 쉬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리고 뛰어야 한다. 예전에는요, 이 육상 경기가 우리나라에 당시에 베를린 올림픽 때 세계 신기록으로 송기정 선수가 1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서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했어요. 2시간 29분대로 뛰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로 2시간 30분대로는 마라톤 경기에 뛸 수 없다 생각했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베를린 올림픽 때에 청년 송기정 선수가 1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었는데 조선 청년인데 뛰어서 1등으로 골인을 했어요. 동아일보가 대서특필을 하면서 1장기 사건 잘 알죠? 이게 1장기인데 태극기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그때 폐간이 됐어요. 많은 수모를 겪게 됐어요.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당시에는 2시간 29분대 뛰니까 이거 대단하다. 이게 세계 신기록이었으니까요. 메달을 걸어준 사람이 유명한 히틀러가 걸어줬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참 아이러니인데 히틀러가 걸어줬다고요. 지금은 얼마나 빨리 뛰느냐. 어제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니까 국제육상경기연맹이 공인을 했는데 아프리카 케냐 선수 데니스 키메토가 얼마나 빠르게 뛰었냐면 2014년 9월 28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공식 기록이 2시간 2분 57초.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송기정 선수 세계 신기록 내고 그 뒤에 지금 2014년 15년 지금까지 안 깨진 키메토 기록이 27분이나 빨리 뛰었다. 그 얼마나 빨라진 거죠? 27분 여러분 뛰면 차이가 나면 이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요즘 송기정 선수가 뛰면 2시간 29분은요 등외예요. 이거는 뭐 꼴등이라도 그냥 꼴등이 아니고 50등 100등 바깥이에요. 100등은 뭐 1000등 될 거예요. 이만큼 빨라진 거예요. 왜? 이제까지 마라톤 경기는 지구력 경기다. 천천히 해도 꼬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구력과 동시에 스피드를 요구하는 겁니다. 빨리 뛰어야 돼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훈련하고 계속 뭐 신발 운동화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로 가벼운 것 전부 점점점 하고 특히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심폐기능 강화를 위해서 고산지대 훈련하는 거예요. 3000m 높은 곳에서 공기가 희박한 데서 계속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기가 희박한 데 하다가 산소가 많은 지상에 내려오니까 막 뛰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 선수들이 고산지대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에 이제 할 수 없이 그게 안 되니까 심폐기능이 못 따라가고 기능이 안 되니까 우리도 고산 훈련을 자꾸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게 한때는 세계 마라톤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변두리 국가가 됐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2시간 뭐 10몇 분대, 2분대 뛰는데 10몇 분대 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봉조 선수 뭐 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황영적 선수가 2시간 8분, 9분대 뛰는데 이거는 6분, 7분 차이 나는 거는 이거 저 끝까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만큼 빨라진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무거운 거, 얼매이기 쉬운 걸 빨리 안 버리면 믿음의 끝까지 완주하기조차 힘든 세상이 도래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우린 다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겪어서 우리 시대는 그래도 대학만 나오면 그래도 취직 자리가 있었어요. 대학 나오면 회사도 갈 수 있고 뭐 이래저래 취직이 되고 기업체도 취직되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이거저거 다 됐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제대로 된 직장 찾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좋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세상에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에 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고통도 아픔도 다 있어요. 그럼 우리 시절은 그러면 대학이라는 것을 졸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온갖 고생해가지고 일단 대학은 시켰다. 거기까지 하기가 그 시대는 진짜 어려웠어요. 버스도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고 오라이 하는 차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면 그냥 몸으로 끝까지 밀어여가지고 짐짝처럼. 여러분 2호선 전철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그 밀고 해가 들어가고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예. 나무 떼가지고 밥하고 소주 끓이고 산에 겨우 집안 재산 1호 예? 소 몰고 가가지고 꼴 먹이고 그리고 소 굶을까 싶어서 여러분 이 산에서 베어온 나무 가지고 해가지고 소주 끓이고 저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소주 끓이는 거 해라 그래가지고 후 불어요. 눈이 따가워가 쟤 다 뒤집어 쓰고 아이고 이 소죽은 고향. 어린 시절에 생각했는 게 야 평생 이거 하면 못 살겠다. 어린 시절에 생각한 게 그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불 피워봤죠? 소죽 안 끓여봤나요? 한번 해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산에 소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풀 먹이고 그거 해가 나무짐 해가 오는 게 그게 우리네 생활이고 삶이었어요. 얼마 없는 밭대기 그거 해가지고 불 떼서 살아야 되고
겨우 좀 살만해가 연탄 구멍 맞춰야 돼요. 잘못 맞추면 머리가 띵해요. 여러분, 구공탄 맞춰야 되고. 요즘 그냥 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여자분들 냉장고, 세탁기 따두면 방맹이 해서 여러분 피우고 다리고 세탁소 갖다 주면 되고, 어지간하면 뭐 다 되게 돼. 냉장고, 세탁기 없는 집 어디 있어요? 제 어린 시절은 할머니가 보리밥 그거 실까 싶어 여름에 그 저 우물에 요만큼 위에 이렇게 해놓으면 시원하기 때문에 이게 덜 쉬니까, 냉장고가 없는 시대니까 나보고 그거 빨리 꺼내오라고. 예.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곧 국민학교 6학년 때 하여튼 끌러 올리다가 쿡 처박기가 다 쏟아지니까 이게 그냥 보리밥 쏟았다고 할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냉장고 없으니까 여러분 그 우물에 넣어놓고 이거 끌어당겨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돌멩이하고 콱 해가지고 밥 다 쏟아버렸어. 소구리 밥 다 쏟아버리니까 굶어 너 오늘. 그래가지고 해가지고요. 그게 우리 살던 시대예요. 이게 오래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요즘 얼마나 편리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편리한 만큼 여러분 경쟁은 더 처절해졌어요. 예. 대학 나와도 할 게 없어요. 갈 때도 변변찮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또 대학원 가야 돼요. 대학원 가면 또 다 되느냐? 다 대학원 따라 올라오니까 또 경쟁이 더 심해. 안 돼요?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 박사 많아요. 박사 갔는데도 박사 해가지고 노는 박사가 많아져 버렸어요. 놀 박사라 돼버렸어요. 박사 해도 뭐 교수로 가기도 힘들고 이것도 보통 문제. 좋은 만큼 스피드 경쟁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한동안은 요즘 덜한데 강남에요. 예? 한 반에 7, 8명 이런 애들이 다 조기 유학. 왜? 한국에서 공부해보지 안 되고 조기 유학 갔다고요. 처음에는 조기 유학 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가니까 와도 할 게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학력이 점점, 신학교도 예전에는 성경학교 나오면 목사였어요. 점점 올라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경쟁이 되어버렸어요. 삶이 다 이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보니까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걸 해도 항상 경쟁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죠. 우울증 많아지죠. 고통이 많아지죠.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답은 딱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네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쓰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달리기 경계하는 인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것 한번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보라.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믿음생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믿음생활에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요, 이게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요 사탄의 공격도 지배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언제나 사탄도 마귀도 시험하고 공격하고 흔들어대고 그래요. 이게 그냥 편안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경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신병자들이 많아.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예전에는 그리 많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소몰고가가
올해가 먹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나와가 해가지고 고도의 신경을 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전부 그런 거예요. 경쟁이 점점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삶은 팍팍하고 영적으로는 공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언제나 시험하고 흔들어대고 공격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잘 열심히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 유심히 보지 않는 사람 잘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가끔씩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였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반드시 시험한다.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거리도 많아요. 예,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요. 제일 첫 번째 시험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물질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돌이면 돌이지 왜 돌이 떡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시험합니다. 여러분, 고도의 지금은 경제사회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스트레스 많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며 끝까지 뛰는 거예요. 비록 물질이 다 날아가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과 은혜를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고 무거운 거 얼매이기 쉬운 거 뛰어가야 된대요. 물질이 그냥 나가지 않고 인간의 정신을 황폐시켜버립니다. 부도 났다? 아니면 진짜 어렵다. 갑자기 수입이 완전히 줄어버렸다. 빚만 남았다.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갈등하는 거예요. 영적 공백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방어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는 주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 갈등이 있어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강하게 있을 때만, 이것 이렇게 있어도 흔들리기 쉬운데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사단이가 시험하는 대로 따라가고 끌려다니며 온갖 것 노리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한다니까요. 광야에 가서 시험을 했어요. 또 이 사단이가 뭐라 합니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내려버려라. 그러면 너 천사가 와가 받아줄 거다. 발이 땅에 안 닿도록 해줄 거다. 이거 자꾸 뛰어내리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데 막 뛰내리는 거예요. 지금 다 뛰내려.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 세계에 이 강한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이 흔들리니까 뛰어내려라니까 막 뛰어내려. 그래서 마지막 비참한 삶을 끝내는 연예인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시험 당하는 것을 아는데요, 이 시험하는 자가 문제가 뭐냐 하니까, 마귀가 찾아올 때 여러분 마귀인 줄 알면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마귀가 이마에 마귀, 사탄 이래가지고 붉은 옷 입고 뭐 이렇게 주일학교 연극할 때처럼 그렇게 찾아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가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기가 막힌 성경 기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요,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사단이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도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신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단은 사단의 군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시험 들게 되는 거, 사단의 군사들이 마귀 시험하도록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가 먹어봐라. 또 이거 너 간단한 거 있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다 천사가 와가 받을 텐데, 요거 말씀으로 요거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잘하는 수법으로 뛰어내리면 받아줄 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딱 이러잖아요. 높은 곳에 가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하면 다 준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는 게, 여러분, 이게 뿔이 달려가 있는 사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마에 서서 오는 게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오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은 속는 것이고 유혹은 죄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다 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괴롭지 않습니까? 어떨 때야? 여러분 삶을 이 정도 너무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뛰어내려보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솔직히 한 번도 나 뛰어내리고 싶었던 사람, 안 사람 있나요? 다 있어요. 에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도록, 좌절하도록, 창피해서 못 살게 되도록,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고난, 이 사람 앞에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이유로도 뭔가로도 다 위로가 안 돼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 됐기 때문에 오는 시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안 그러면요, 가만히 둬도 한편인데 뭐 이거 그냥 둬도 되는데 공격 안 해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시련도 많고 눈물도 많고 때로는 외로움도 많고 때로는 다 주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덕진 목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붙들고 가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거, 말씀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는데도 다른 걸 자꾸 찾다가 보니까 더 큰 시험 들고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오늘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무거운 것, 얼매우기 쉬운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끝까지 말씀으로 강해지고 기도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도록 팔도록 만들고, 반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나타나서 예수님 시체를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사탄은 사탄대로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보면서 가야 하는데,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흔들어대고 이러기 때문에 계산 다 해놨는데 그 앞에서 터져버려요.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잠깐 왔다가 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의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언제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 부친은 평생에 예수를 안 믿은 분이니까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장례를 5째 아들인 제가 예수 믿는 목사였기 때문에 장례를 기독교 장례로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의 소원은 뭐냐 하면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친이 우리 어릴 때부터 앉혀놓고 세뇌를 시켰어요. 만일에 장례할 때 하고 난 뒤에 화장을 하면 죽었다가 벌떡 일어날 거다. 맨날 우리한테 지금 반협박 공갈로 계속, 만일에 화장터로 갔다 하면 시체는 일어난다. 부활도 아니고 말이죠. 계속 우리 아버지는 계속 우리에게 그걸 강조했어요. 근데 묻을 산소가 있어야지. 뭐 땅이라도 땅에 한 평도 없는 집인데 산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 친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제 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친구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산소를 세워줬는데, 우리 아버지 평생은 그 할아버지 산소 밑에 가는 게 소원인데 남의 땅에 누가 묻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화장만 해봐라, 벌떡 일어날 게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변 가난하고 뭐 땅도 없고 산에 있어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마지막 가는 길은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다 해서 장례를 했는데, 그 산소, 할아버지 산소였으니까 한 번만 더 여기 좀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해가 아버지 산소를 거기다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머니도 이제 아프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머니 딱 잘라 그러더라고. 나는 남의 땅에는 묻히기 싫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자존심이 훨씬 강해요. 우리 아버지는 협박 공갈해가 벌떡 일어날 거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난 남의 땅에 묻히기는 싫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회를 시작해서 하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저 구성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렇게 소원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 이 가족 소원하는 대로 아버지는 산소에 묻히고 어머니는 화장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이 가족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생각하니까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큰형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이러시다는 거예요. 너 빨리 산소 사도록 하라고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밤에 형님이, 맨 큰형이 놀래가지고 해외에서 밤에 잠이 깨가지고 우리 누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이 산소 혹시 거기 산 파는가 물어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누님이 말이 걸죠. 오빠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데 사업하는데 산 팔 리가 없어. 야, 그래도 하도 꿈이 신통하니까 한번 물어보라.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누님이 딱 알아보니까 그 집이, 그 부잣집이 IMF 때 부도 난 거예요. 산 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산 중에서 요만큼 우리 산소 지금 있는 그 부분은 판다 해가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산소를 산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니까. 이거 지금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수 씨도 있고. 사실이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집사람이 정인이잖아요. 며느리니까. 보세요. 기가 막히게 팔 땅이 아닌데 그 산소 묻어놨던 땅을 사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느냐면, 그래, 이제는 네 아버지 옆에 갈게. 그래서 어머니 산소를 거기 세워놨어요. 참,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름소리와 같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큰형 드디어 수백 년 내려오던 제사를 없애고 추도 예배에 동의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가서 외롭고 힘들다고 무조건 높은 데 뛰내리면 안 돼요. 그건 삶을 포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무겁고 얼매이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뛰어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잡고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을 이 세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